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나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숙한 것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연인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연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또 많은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에도 그렇고 또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심지어 물건에도 이 말이 어떻게 잘 적용하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익숙해질까? 우리는 오랜 시간을 보내면 앞으로 계속 오랫동안 이 오래 보내왔던 시간들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나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을 거라 생각하니까 익숙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어때요? 소중하기보다 그냥 평범하게 익숙하게 대하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쩔 때는 보잘것없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했는데 이 친구가 결혼하기 전까지의 이 스토리를 저에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친구가 24살부터 이제 7년 정도를 이제 연애를 했었는데 너무 오래 사귀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6년 정도 사귀었을 때 이게 사랑하는 게 맞나? 이게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고 있는 건가? 네. 저에게 많이 연애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하는가 그런 생각이 이제 그들 사귀는 사이에 이제 찾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뭘 하든 또 무슨 일을 하든 별로 신경 쓰이지 않고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태도로 사귀게 되었다라는 거죠. 서로 소홀해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1년 정도 이 헤어지는 기간을 가지면서 정말 내가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나고 또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익숙한 것에 속아서 진짜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할 때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익숙함에 우리가 젖어 있을 때 잠깐 떨어지면 이게 소중한 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 혹시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익숙해서 혹시 이 소중하다는 걸 잊고 있진 않은지, 잊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해서 하찮게, 또 익숙해서 보잘것없게 대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건 없는지. 많은 사람이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취미나 또 특별한 경험하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이 인터넷에서 통계청에서 여행 다닌 사람에 대해서 좀 조사해 보니까 15세에서 39세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통계 자료가 있는데 40%가 이제 해외에 나아가서 여행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고, 또 70%가 국내 여행을 다녀와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통계자를 보면 2명 중에 1명은 이제 여행을 갔다 온 꼴이 된 거죠. 이게 무슨 현상일까 좀 생각해 보니까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현상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네. 여행 안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여행 다녀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매일 반복되는 삶, 그 지친 삶에서 이제 여행을 통해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이 바로 여행이고, 특별한 경험이고, 또 여행은 추억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은 좋은 겁니다. 여행은 좋은 건데, 여행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했지만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꿈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행 다녀온 후에도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아직 안 온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열심히 돌아와서 다시 일상생활에 적응을 하고 이제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도 마음이 그곳에 있을 때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탕자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말씀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받을 그 재산의 몫을 자기에게 달라고,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 화도 날 법하지만 그냥 아들에게 달라는 대로 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재산을 나눠주고, 아들은 그 재산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고 놀다가 결국 돈이 떨어지고 또 환경도 뭐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여기에 이제 간단한 이제 큰 줄거리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많이 들었던 설교 내용이지만 그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했을까?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아들이 내가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쟤 예의 없는 놈 이렇게 말할 거라고 먼저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 말을 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도 들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아들이 호기롭게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보다 더 성장하고 더 크게 될 거라는 꿈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서 욕하는 것들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 꿈을 꾸었던 거죠.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 준비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세상에서도 뭔가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그런 계획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미리 달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 나아갑니다. 네,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기 자신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네. 큰 꿈을 가지고 가지만 거기에서 자기 자신도 막 돈을 막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네, 자기 재산을 다 쓰고 나서 환경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네. 쉽지 않다라는 말인데요. 계획대로 되고 또 돈만 있으면 될 거라는 이 아들의 생각과 계획에 반대의 상황들, 또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 둘째 아들과 비슷한 모습은 아닌가요? 돈이라면 다 될 거라는 생각, 돈만 있으면 뭔가 큰 뜻을 펼치고 큰 것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계획과 기대감이 있진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합니까? 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는데 그렇게 노력하는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아들은 평범한 삶을 떠나 녹록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돈으로 안 된다는 이 경험을 하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제가 녹록지 않다라는 말을 했는데 제목에서도 녹록하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근데 이 녹록하다라는 단어는 뜻이 평범하다, 보잘것없다, 만만하다, 쉽다, 하찮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이 녹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녹록지 않다라는 말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상대하기가 녹록하다. 그러니까 대충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상대하기가 쉽다, 만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럴 때도 쓰더라고요. 저 사람은 얼굴이 참 녹록하다. 네. 그러니까 참 평범하다라는 거죠. 좀 기분이 안 좋지만 네.
이럴 때 쓰이는 건데, 둘째 아들은 진짜 평범하기 싫어서 평범하기 싫어서 세상에 나아가잖아요. 아버지를 떠났는데, 그런데 진짜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쉽지 않게, 녹록하지 않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녹록하지 않게 사는데,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이 닮고 싶은 모습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만 바라보면, 또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면 이런 삶 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요. 어려운 상황에도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는데, 무엇을 의지하냐면 15절에 보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15절에 성경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니까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잡는데, 그렇게 해서 이 아들에게 채워지는 게 있었는지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사람을 붙잡아서 둘째 아들이 특별한 삶을 삽니까? 행복하게 큰 꿈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삽니까? 돼지보다 못한 삶. 돼지가 먹을 것도 먹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또 아무것도 채울 것이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녹록치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평범하기 싫어서 나갔는데, 어려운 삶을, 이런 삶을 산다면, 특별한 삶을 살고 싶어서 나갔는데 이런 힘든 삶을 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특별할 것 같았던 계획과 꿈들이 무너지는 순간 아닐까요? 아들은 결국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아버지께로 가면 된다. 살 수 있다. 돌아가자. 다시 아버지께로 가자. 둘째 아들은 평범하게 살기 싫어서, 녹록하게 살기 싫어서 아버지를 떠났는데, 더 쉽지 않은 삶을 살았잖아요. 이런 삶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녹록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아까 녹록하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녹록하다라는 이 단어에는, 한자 좀 띄워주세요. 네, 제가 모르는 한자를 여러분들과 나누는데요. 이게 녹록입니다. 녹록. 그런데 우리 녹록하다라는 게 뜻이 뭐라 그랬죠? 제가 평범하다, 하찮다, 보잘것없다, 만만하다, 쉽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에 쓰여진 한자들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단어의 뜻이 다르게 보입니다. 저희 그 한 글자만 보면 쇠금입니다. 금자에 그 옆에 있는 그 한자가 색일녹이에요. 금에다 색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저게.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는 옛날에 진짜 중요한 말, 잊지 말아야 될 것, 정말로 깊이 새겨야 할 그런 말들, 중요한 것들을 기록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녹자입니다. 그런데 왜 녹록인데 왜 뭐라 그랬죠? 평범하다, 하찮다, 쉽다, 이렇게 변했을까요? 단어가.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었던 익숙한 것 때문에 우리가 소홀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게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고 그 곳에서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것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범하고 소홀해지고 마치 오래된 연인이 그 연인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진짜 중요하지만 그 중요함을 익숙함에 묻혀서 잊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 여전히 그 자리에 언제나 계신 그것, 누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무엇을 원하든 어떤 모습으로 대하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도, 재산을 요구했을 때도, 멀리 나갔을 때도, 다시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익숙하니까 그런 익숙함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것이었는데 그게 매일같이 경험되고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평범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익숙해서 너무 반복돼서 매주 드리는 예배 그런 모습 그런 것 예배를 대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매번 반복되는 것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를 멀리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매번 똑같이 비슷하게 그럭저럭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번 드리는 예배가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익숙해서 감동이 없어지고 그냥 드려지는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아닙니까? 가끔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익숙함에 빠져 있다면 저는 떠나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제가 교회를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떠나서 아버지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면 언제든 좋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만이라도 진짜 깊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면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마음이나 생각은 떠나서 돌아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더 큰 일들을 만나야,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야 여러분들이 느끼고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위해서 떠나는 여행, 특별한 경험은 떠나도 좋지만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 아버지께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떠나는 것을 목표를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만을 믿고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그 떠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 일 때문에 예배 말고 다른 어떠한 것 때문에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런 떠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모습이 있어도 아버지는 여전히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안길 수 있도록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익숙함에 넘겨줘서 평범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녹록해야 합니다. 소중한 것을 더 깊이 새겨야 하는 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입니다. 평범하게 생각되는 것들 안에 정말로 그 안에 깊이 있는 그 깊은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익숙함에 숨겨져 가려져 있는 소중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탕자처럼 죽을 때까지 돌고 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금방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중요함을 다시 깨닫고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복음을 회복하고 내 안에 중요하지만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그 모습을 회복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